오늘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그 부분 가운데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9번째 재앙인 이 흑암의 재앙을 내리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이 흑암의 재앙은 3일 동안 빛이 없이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흑암의 재앙을 내리시자 3일 동안 애굽 사람들이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 거죠. 그 내용이 오늘 22절부터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빛이 없어서 너무나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사람들은 자기의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 집을 나서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9번째로 애굽에 내리신 재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동원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재앙들 중에서 왜 9번째 재앙으로 이 흑암의 재앙을 택하셨을까 하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그 10가지 재앙 모두가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었던 재앙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또 그들이 섬겼던 우상과 관련된 그런 재앙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 중에서 태양신 라라고 하는 그렇게 이름하는 태양신이 있었습니다. 라라는 이 태양신을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라고 하는 태양신은 당시에 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수많은 신들 중에서 신들의 왕이라고 불렀던 그런 그야말로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신들의 왕, 라 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이 태양신의 실체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들의 최고의 신이라고 믿었던 태양신, 이 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리신 흑암의 재앙 앞에서 이 라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태양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어둠과 빛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네,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 어떤 한 질서 가운데 운행하는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며칠 걸립니까? 365일이 되도록 수천 년 동안 한 채 오차도 없게 하신 분이, 그 질서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달이 지구를 도는데 몇 시간 걸립니까? 24시간 걸립니다. 그렇게 하신 분도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그 규칙을 발견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에 인간은 그 규칙을 발견한 것뿐이죠. 그래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치하시는 방법 중 하나가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이러한 재앙으로 택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제약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가 우상처럼 섬기던 것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을 빨리 캐치하고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 만드신 세상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그 규칙을 발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우리 빨리 캐치하고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재앙들 중에서 다양한 재앙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기근입니다. 기근, 여러분 가뭄이 들거나 아니면 메뚜기 떼들이 농작물을 다 덮쳐서 먹어버리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야 하는 그런 재앙이죠. 기근의 재앙.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그 시대 당시에는 농경사회인데 농경사회에서 가뭄 혹은 메뚜기 떼들의 습격, 이것은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입니다. 경제적인 재앙인 거죠. 하나님께서 왜 징계의 도구로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 해초리를 많이 사용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그 하나님이 재앙 가운데 두셨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 중에서 최고의 우상이 바로 돈이라고 하는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우상의 배후에는 물질에 대한 탐심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를 보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무엇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재물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대부분이 뭔가 하면 이 탐심 때문에, 대부분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까워서 드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신앙을 가지는데 최고의 장애물이 되는 이 우상은 그 1순위가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재앙으로 삼으신 거죠. 경제적인 재앙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에 여러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이란과의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올라가고 모든 생산 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 있고 금리로 오르고 있고 전체적인 물가는 치솟고 있고, 또 사람들이 그토록 집착하고 의지했던 주식이나 비트코인은 돈 있는 사람들의 잔치가 되어 있고 점점 일자리는 줄어들고, 밖에 나가 보면 아시겠지만 서울 중심부를 비롯해서 우리 금천만 해도 이 상가들이 공실이 점점 더 많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삶의 지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참정권이 침해당하고, 그래서 청년들이 그렇게 모여들어서 참정권을 보장해 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학자들이 전쟁이 끝나면 지금보다 경제적인 재앙은 더 심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그냥 시대가 그러니까, 그거 내가 운이 없어서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지난 날을 되돌아봐야 하는 거죠.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지는 않았는지, 돈이 우리들의 우상은 아니었는지, 이것을 되돌아보면서 진실하게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흑암의 재앙을 보면 참 놀라운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흑암의 재앙으로부터 아주 특별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이 흑암의 재앙을 내리시기는 하셨는데,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흑암의 재앙으로부터 특별하게 구별하셨습니다. 2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23절 말씀 보세요.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자, 방금 읽었던 23절 마지막 끝부분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참 놀라운 광경 아닙니까? 같은 애굽 땅인데 애굽 사람들이 사는 쪽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문 밖을 나설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한데, 그런데 같은 애굽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은 빛이 비쳤다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우리가 한번 잠깐만 상상해 봐도 이건 정말 놀라운 광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의 재앙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별하셨는데 뭘로 구별하셨느냐 하면 빛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이 살고 있는데 이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뭘로 구별하시냐면 빛으로 구별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참 빛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 빛 대신 성령님 다 맞는 말입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택한 그 자녀들에게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그래 성령의 빛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비춰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첫 번째로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지면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기서 말하는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말합니다. 성령의 빛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비춰지는 순간 천국으로 가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이 성령의 빛이 비춰주는 순간부터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그 길 대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다가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춰주시면 그때부터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따라가다 보면 그 끝이 천국임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그 끝이 천국이라는 거죠. 이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길을 보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이렇게 막 보여줘도 못 본 사람은 못 보고 믿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아요. 그런데 죄인이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건 정말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빛이 비춰야만 그 예수님이 보여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 과거에 송명희 씨가 이 놀라운 은혜,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시로 썼어요. 한 편의 시로 자기에게 비춰진 그 빛을 한 편의 시로 썼습니다. 나라고 하는 이 시잖아요. 거기 가사에 보면 그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나는 지금 보는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듣는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이 송명희 씨가 어떤 분입니까? 비록 숟가락 하나 들 수 없는 그런 중증 장애인이었지만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보고 있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빛이 없는 그런 영적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길이 보이지 않지만 이 송명희 시인은 성령의 빛이 비춰주시자 자기에게 비록 장애가 있고
또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 성령의 빛이 보여지자 그 삶 가운데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성령의 빛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길을 보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세상 사람들, 성령의 빛이 없는 그런 영적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23절에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흑암의 재앙이 임하니까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으니 자기 처소, 다시 말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어느 한 사람도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맞잖아요. 빛이 보여서 그 길이 보여야 나가죠. 집 밖으로, 근데 길이 보이지 않으니 다 집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3일 동안.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삶이 꼭 그렇습니다. 길 대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 천국을 향해서 일평생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50년을 살고 70년을 살아도 언제나 늘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제약의 자리, 소망이 없는 자리, 거기서 계속 머무르라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저 육체만 늙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1cm도 전진할 수 없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해도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신기한 일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보면 누가 말씀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다 보여요. 신기하게. 정말 말씀이 그러한지 마음에 새기고 있는지. 여러분, 성령의 빛이 임하면 우리의 귀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길 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삶의 가치와 목표, 정체성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나이를 먹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인 겁니다.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나서 나이를 먹어도 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제약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모두가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길 대신 예수님이 보이고 그 예수님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빛이 비추면 또 하나가 보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길 대신 예수님이 보이고, 두 번째는 내 안에 더러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럽고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래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근데 그 뒤에 붙어 나오는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작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지적이에요. 여러분 정확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냄새나고 부패한 게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냐?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자신의 죄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남의 죄만 크게 보이지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내 죄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둠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더러운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자신은 그냥 괜찮은 줄로 알아요. 깨끗한 줄 압니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나는 나름 깨끗하고 떳떳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우리 다 죄인이다라고 하니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시험에 듭니다. 아니, 이 양반이 나를 언제 봤다라고, 내 삶을 얼마나 안다라고 저렇게 싸잡아서 나를 왜 죄인 취급하지?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알면 알수록, 그 밝은 빛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의 더러움이, 내 안에 그 은밀한 죄악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주위에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 진실하게 신실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더 고백하고 자신을 깨닫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가장 영적으로 성숙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러면 뭐 베스트 3 안에 들어갈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일평생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일평생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씩 가까이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정말 훌륭한 신앙의 선배님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그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가장 말년에 그런 유명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죄를 더 많이 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그 고백이 그때 나온 게 아니에요. 신앙이 점점 무르익어서 정말 그의 신앙이 정점에 달았을 때 그 고백이 나온 거죠. 제가 죄인들 중에서 가장 악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왜 여러분 이 고백이 나왔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에요. 그 빛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전에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내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발견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 치고 회개기도 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 빛이 임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지난날의 잘못된 가오와 내 마음의 상태의 빛이 비춰지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 줄을 안다라는 말이고, 그래서 왜 내 삶에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정말 큰 은혜의 축복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빛 대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나의 죄가, 이 더러운 죄가 더 잘 보이고 깨달아져서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그런 겸손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빛이 비춰지면 길 대신 예수님이 보이고 내 안에 더러운 죄가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보이는데 그게 뭐가 보이느냐? 내가 돕고 섬겨야 할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빛이 없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길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안 보이게 되어집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캄캄해서 빛이 하나도 없으면 나도 안 보이지만 사람도 안 보여요. 내 주위에 분명히 사람들이 있는데 보이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23절에 보시면 그동안은 여기서 그동안 3일 동안을 말하고 있죠.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뭐 할 수 없으며 볼 수 없으며 서로를 볼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흑암의 재앙이 임하자 빛이 없자 애국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 없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로부터 멀어져서 내 삶이 어두워질수록,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내 삶이 어두워질수록 사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주위 사람들이, 내가 교제해야 되고 내가 도와야 하고 섬겨야 할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무엇만 보이느냐? 나만 보이고 내 가족만 보입니다. 자기의 이기심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만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교제해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도와야 할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참 계세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연약한 이웃을 돕는 분들이 계십니다. 생활이 넉넉해서 돕는 게 아니에요. 빛이 비춰주시니까 보이니까 돕는 거죠. 드디어 내 사명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여기까지.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서로 사귐이 있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 빛 대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뭐가 있다고요?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도움이 있다라는 거죠. 동역함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빛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빛 대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잖아요. 제대로 만나고 은혜의 빛을 제대로 받으면 그때부터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오직 나와 내 가족, 그 틀 안에 갇혀있던 사람이, 나의 이기심 안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나와 내 가족의 범주를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주위를 살피고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은 없는지, 내가 복음을 전해줘야 할 사람은 없는지,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은 없는지 보이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 그러면 제일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부자입니다. 당시 삭개오가,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오직 자신의 배만 채우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직 자기의 자신만을 위해서 모으고 움켜쥐는 삶을 살았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180도 삶이 뒤바뀌어 버려요. 예수님을 만나자 그때부터 이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이 삭개오가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여러분,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이걸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그때부터 가난한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부자의 눈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드디어 내가 피해를 주었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에게 피해를 준 그런 원수들만 보였고 오직 나와 내 자신, 내 가족들만 보였는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때부터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명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은혜의 통로로 부르셨는데 그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막히게 되는 거죠. 막히면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그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통로가 점점 넓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 여전히 내 가족과 내 모습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명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내게 피해를 준 사람들이, 내가 보상해 줘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임하니까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 수가성 여인인데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의 삶은 마을 사람들하고 철저하게 격리된 삶이었습니다. 여인이 그 우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찾았던 그 시간이 성경에 보면 시간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제60중 우물가를 찾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시간을 밝힐 때는 그 시간이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밝히는 것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으로는 제6시는 낮 12시 정오를 말하고 있습니다. 낮 12시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이에요. 유대 광야에서 12시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뜨거워서 길 밖으로 다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그 시간을 골라서 여인이 우물가에 나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부러 사람들 마주치기 싫으니까 그 시간에 나온 거죠. 그런데 그때 우물가에 누가 앉아 계셨냐면 예수님이 딱 앉아서 계셔서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요. 어떻게 바뀌느냐?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 만나자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만나기 싫었던 그 사람들, 그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이제까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녔던 이 사람이 이제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전해줍니다. 예수님을 전해줘요. 또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이 나오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자연스럽게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현상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주위 사람들이 모이면서 교제하고 돕고 나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32절에 보니까 또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34절에 보니까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이 그것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두어 가난한 자들과 나누어 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빛의 은혜를 경험하면 보이기 시작하는데 내가 교제하고 돕고 섬겨야 할 그런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해줘야 할 이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그 빛이 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흑암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흑암의 시대에도 빛이 비추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죄악으로 흉흉하고 죄악으로 어두워져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에 은혜의 빛이 비춰져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은혜의 빛이 비춰져요. 다 어둡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빛이 비춰지면 길 대신 예수님이 보이고 내 죄가 보이고 교제하고 섬겨야 될 이웃이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비춰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길 대신 예수님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 이건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 길 대신 예수님이 보이고 그 예수님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 흑암 속에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자만이 길 대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은혜가 얼마만큼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그동안 잃어버렸거나 희미해져 버렸던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되찾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한 대로 경제적으로도 흑암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호황의 시대가 끝났어요. 불황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두운 경제적인 현실 속에서도 빛의 은혜를 누리며 아무리 세상이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여전히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빛 대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은 내 바로 앞에만 비춰지는 게 등이잖아요. 이렇게 그 등을 들고 있으면 빛은
또 이렇게 비추면은 저 앞까지 멀리까지 비추는 게 빛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로 말하면 하향등, 상향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내 삶의 앞에도 비춰주고 저 멀리도 비춰주는 그런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난날 그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거나 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 경제적인 흑암의 시대에 마음의 평안이 없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살지 않고 내가 만약에 세상의 유행을 따라 경제 논리를 따라 내 욕심을 따라 살았다면 지금 이렇게 이 경기 불악 속에 마음이 평안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늘 불안감과 두려움과 초조와 분노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만약에 여러분이 지난달 세상의 유행에 따라 살지 않고 내 욕심에 따라 살지 않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빛을 걸어왔다면 아무리 경제 침체 풍랑이 일어도 절대 마음의 평화가 기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잘 우리의 과거를 또한 되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만 따르면 그 빛을만 따라서 걸어왔다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 성경 말씀 그대로 내게 있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 내가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않고 자족할 줄 알며 욕심 부리지 않고 항탄주의에 빠지거나 요행을 바라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땀을 흘려 돈을 벌고 그 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게 잘 사용했다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하지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내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큰 짐이 되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 지금 경제적인 어둠 속에서도 마음이 여전히 평안한 그 빛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어둡지 않아요. 세상이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더 어려워져도 빛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빛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세상의 유행과 욕심에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만 살면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이요.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늘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고 하늘의 영광과 평안이 항상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넘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존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